오늘 제목이 왕명을 거역한 모르드게. 이 거역이란 말이 안 좋죠, 여러분. 우리는 어디 가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역이 아니라 뭐 해야 된다 그랬죠? 아멘하고 충성하고 가는 곳마다 여러분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순종하고, 직장에서 충성하고, 교회에서 충성하고 순종하고,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야 될 인생이고 신앙이고 삶인데, 에스더서를 보니 또 모르드게를 보니 여러분 그들은 참 평소에 굉장히 충성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가정에 부모에게 정말 순종 복종하고, 또 왕의 참 신하로 있을 때 공직자로서 그곳에서 나라를 위해서 충직한 그런 공직자가 되었고요. 모르드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반역을 적발하잖아요. 나라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그런 반역자들의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고 왕을 위해서 그 정보를 또 에스더를 통해서 보고함으로 이 쿠데타가 적발이 되어서 다 역모를 일으킨 사람들이 처형당하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나라가 다시 바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흉성스러운 그런 신하예요. 충직한 일꾼이요, 한마디로. 가정에서나 또 어디 가서나 충직한 사람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이 거역을 했다는 거예요. 왕명을 거역하고, 여러분 해라고 하는 것을 안 하겠다라고 나온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2절 3절에 보니까 이 당시에 왕은 이게 그냥 보통 왕이 아닙니다. 그냥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어요. 그 왕이 이러면 죽는 거예요. 왕이 이러면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느냐 사느냐 이런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왕명을 감히 거역하더라 이거죠. 이전에 안 그랬는데, 얼마 전에도 정말 순종하고 착하게 잘 살았는데 왜 이 사람은 왕명을 거역하느냐는 거죠. 오늘 우리 본문 2절 3절에 보면, 에스더 3장 2절 3절을 읽어볼까요? 대궐문에서 근무하는 신하들은 하만이 드나들 때마다 모두 꿇어 엎드려 절을 하였다. 하만을 그렇게 대우하라는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다. 왕의 명령은 뭐냐면 하만이라는 사람을 확 높여가지고 이 사람이 2인자가 된 거예요, 왕궁에. 그래서 이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전부 뭐 해야 되냐? 그 사람에게 무릎 꿇고 그리고 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왕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정말 어제까지 열심히 충성하던 이 신하였던 모르드게가 못하겠다고 나온 거예요. 나 그거 못해요. 그러나 모르드게는 시작. 그러나 모르드게는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을 하지도 않았다. 난 무릎 못 꿇어요. 나는 절 못해요. 노 하는 사람으로 갑자기 바뀐 거예요. 3절 보니까요, 시작. 모르드게가 그렇게 하니 대궐문에서 근무하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를 나무랐다.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소? 아니, 왕의 명령이 떨어졌는데 당신이 어떻게 왕의 명령을 안 지키요? 왕의 명령을 지켜야 되지 않소? 여러분, 아니 평소에 잘 명령 지키고 참 충직한 이 사람이 갑자기 왜 왕의 명령을 안 지켰을까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도 말이죠, 이게 당할 수 있는 일이고 우리도 세상 살아가면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제목을 왕의 명령을 거역한 모르드게라고 쓴 것입니다. 늘 거역하는 사람이 아닌데 잘하던 사람이 왜 거역했냐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제 우리는 이런 충성스러운 삶을 살다가 언제 우리가 아니요 거역하는 사람이 돼야 될까? 거역하는 사람이 돼야 될까?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과 위배되는 지시를 받을 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명령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하나님의 명령을 위배하는 그런 지시를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서 받는다면 우리가 오늘도 모르드게처럼 뭘 해야 된다? 노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역해야 된다는 거예요. 평소에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평소에는 여러분들은 어디 가든지 예스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예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충성해야 돼요. 아멘 해야 돼요. 그런데 언제 우리가 그러면 노해야 되고 언제 우리가 거역하는 그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 사람의 명령보다 더 높아요, 낮아요? 높죠.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사람의 말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과 충돌이 일어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우리 기독교인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기독교인들을 뭐라고 보느냐? 기독교인들을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갑자기 2인자가 돼가지고 이 사람이 권력을 잡은 거죠. 말하자면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자기 밑에 수하에 두고 지나갈 때마다 엎드려 절을 받고 말이죠. 왕이 받아야 될 그런 대접을 이 사람이 받는 거예요. 꿇어 엎드리게 하고 말이지, 완전히 경배하듯이 이렇게 추앙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모르드게가 노하지 않습니까? 노하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분노가 충만해요. 옆에 있는 신하들이 그러면 안 된다라고 권유하고 타일러도 여러분 모르드게는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하만이 화가 나가지고 용서하지 않겠다는 그런 각오를 하고 말이죠. 그리고 왕 앞에 가서 뭐라고 말하느냐? 왕 앞에 가서 기독교인들,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이라고 봅시다. 과거의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지금 저와 여러분 같은 기독교인이란 말이죠. 자, 8절에 보면요, 하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였다. 8절을 보면, 자, 읽어봅시다. 시작. 하만은 아수르 왕에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다스리시는 왕국의 여러 지방에 널리 흩어져 사는 민족이 하나 있는데, 자, 여러 곳곳에 흩어져 사는 민족이 하나 있는데 흩어져 살고 있어.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인구로 대략 추정해 보면 약 70여만 명, 70여만 명 정도가 흩어져 살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숫자가 작지 않은 겁니다. 페르시아 제국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의 숫자가 약 70여만. 시흥시 인구가 얼마인 줄 아세요? 예? 시흥시 인구가 여러분 50만 명이 넘었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넘었어요? 50은 넘었죠. 근데 굉장히 그것도 최근에 넘었어요. 100만 명이 채 안 돼. 그죠? 100만 명이면 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70만 명. 시흥시가 꽤 많잖아요. 사람이 둘러보면. 그것도 70만 명이 아마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페르시아 제국에 흩어져 살았다고 봐야 돼요. 자, 이 사람들이 흩어져 살고 있는데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그들은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삽니다. 자, 기독교인들은 흩어져 살지만 그들은 모여요, 안 모여요? 모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안 모여서? 모였죠. 이게 바로 기독교인들이에요. 우리는 흩어져 있다가 모이고 모여 있다가 흩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죠?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로 모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모이고,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모이고, 그러다가 다시 세상으로 가서 자기 일을 하고 흩어졌다 모였다. 이게 기독교인의 특징이에요. 아, 저 사람들은 맨날 모인다 이거예요. 이 세상 사람이 눈에 보이는 기독교인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구절을 보면 그들의 법은 시작. 그들의 법은 다른 어떤 백성들의 법과도 다릅니다. 자,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하만의 눈에 보니까 저 사람들은 무슨 법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법과 다른 그런 법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왕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다시 말하면 기독교인들은,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만의 뭐가 있어요? 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만의 법이 무슨 법입니까? 하나님의 법인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움직일 수 없는, 이 세상의 법을 뛰어넘는, 왕의 법을 뛰어넘는, 우리는 우리만의 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법을 갖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법이 마음속에, 그 법이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몸속에 가득히 채워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이 없다면 우리는 사실은 무늬만 기독교인이지, 여러분, 우리는 진짜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들, 아, 저 사람은 우리하고 좀 다르네. 뭐가 달라? 잘 모이네. 그리고 법이 있네. 법, 하나님의 법, 이 법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법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민족들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법, 이 세상의 지시, 이 세상의
통치, 왕의 명령 이런 것과 평소의 법, 내 안에 있는 법, 하나님의 법이 같으면 다 지키고 순종해야 돼. 아시겠어요? 열심히 따라가야 돼. 복종해야 돼요. 국가의 명령 따라가야 되고, 국가의 질서도 따라가야 되고, 다 따라가야 돼요. 회사에 가서 열심히 해야 되고, 직장에 가면 충성해야 되고, 교회에 오면 교회 충성해야 되고, 가정에서도 충성해야 돼. 단 뭐 할 때? 내 안에 있는 법, 하나님의 법과 이것이 다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다를 때, 충돌이 일어날 때, 이때는 여러분과 제가 뭘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선택해야 돼요.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선택해야 되는 거. 이게 바로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들이 충성하다가 거역해야 될 때가 오느냐? 이것이 충돌이 일어날 때 우리는 결국 뭘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 노예에 해오름 교회라고 우리 노예에서는 제일 큰 교회죠. 관악구에 그 해오름 교회 천학종 목사님이 자기 교회 초창기에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교회 이제 주일학교가 그때 이제 부흥하고, 이제 옛날에는 뭐 어린이들이 많이 모였죠. 이 주일학교가 부흥하고 그때 이제 선생님들이 참 열심히 했대요. 교사들이 열심히 했는데 어떤 처녀 이제 결혼 안 한 자매님이 주일학교 교사인데 오늘 보니까 금식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물어봤대요. 왜 금식 기도를 하냐? 며칠 하려고 그러냐? 3일을 금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3일 금식하려고 하냐? 자기 반에 애가 한 명이 출석을 했는데 이 애가 교회를 이제 좋아해가지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니까 아버지한테 들킨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얘가 맨날 일요일마다 어디 가니까 너 어디 가냐? 물어보니까 교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왜 가 이놈아? 너 교회 가면 죽어? 아버지가 뭐 협박을 하는 거예요. 교회 가면 죽어. 이게 아버지의 명령이에요. 예? 그런데 하나님 명령은 뭐예요? 하나님은 열심히 주를 섬기라는 거 아니에요. 아멘이죠? 안식일은 거룩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지켜야 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가 그냥 뭐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나온 거예요. 교회를 나왔어요. 아버지의 명을 어기고. 예? 그리고 어떻게 됐냐? 집에 가서 얼마나 맞았는지 피투성이가 된 거예요. 예? 아버지가 그냥 요절을 낸 거예요. 교회 나간다고. 그냥 가만히 둔 것이 아니라 몽둥이로 아주 타작 치듯이 반쯤 그렇게 죽여놓은 거예요. 애가 피를 흘리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도 중요한 건 뭐냐? 근데도 얘가 교회를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예? 아니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주일학교 애가 집에서 맞아가지고 피투성이가 됐는데 그래도 교회를 나온다니. 이 선생님이 그래가지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직장 생활하는데 피곤한데 예? 먹어야 되는데 3일을 금식기도 하더라고요. 3일 금식기도.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선생님의 그 3일 금식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아이가 그래도 열심히 다니겠다는 그 태도를 하나님이 보시고 그 아버지의 노기를 누그러뜨리고. 아멘이죠? 아버지도 그 맨정신에 그렇게 하겠습니까? 사탄이 역사하는 거죠. 예? 믿으려고 하니, 예? 구원받으려고 하니 마귀 사탄이 여러분 그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분노를 일으키고 예? 그 아들을 잡으려는 그런 생각을 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3일 금식기도 하니까 이 사탄이 떠나간 거예요. 아멘이죠?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그냥 누그러뜨려가지고 그냥 다니라고. 그래가지고 그 애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훌륭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훌륭한 청년이 되고. 예? 여러분들 우리가 두 가지 명령이 예?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에 있는 사람은 기독교인인데 예? 이 기독교인은 평소에는 아멘이라니까요. 모르드게를 보십시오. 모르드게가 이 명을 거절할 때 사람들이 이 신하들이 여러분 바로 고발하지 않습니다. 왜? 모르드게가 평소에 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평소에 충실하게 잘 직장생활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 한 번만 여러분 왕의 명령을 거절하면 바로 고발장 넣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당장 관가에 끌려가서 여러분 예, 큰 봉변을 사야 되고 자칫하면 이제 목숨이 날아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들이 4절에 보면요, 4절
본문 사절을 보면, 자, 그들이 날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모르드게를 타일렀으나 모르드게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날마다 타일렀대요. 야, 여러분, 왕명을 거역했는데도 불구하고 왕이, 이 하만이 지나갈 때는 반드시 절해라 라고 왕이 명령을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거역했잖아요. 그런데도 타일렀다. 이 사람이 평소에 착한 사람이고 성실하게 일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으니까 타일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너 그럼 큰일 나. 여러분,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변에서 어쨌든 좋은 평판을 받아야 돼요. 믿습니까? 우리가 결정될 때에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평소에 우리가 좋은 평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직장에서도 잘한다 평가받고, 여러분 교회에서도, 여러분 어디 가든지 가정에서나 잘 교회 나가더니 좋은 사람 됐다, 착한 사람 됐다,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결정적일 때 우리가 아니요 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타이런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마침내 어쩔 수 없어가지고 하만에게 알렸다는 거예요. 4절부터 시작. 마침내 그들은 하만에게 이런 사실을 알렸다. 그들은 모르드게가 스스로 유다 사람이라고 말한 적이 있으므로 그런 그의 행동이 언제까지 용납될 수 있는지 두고 볼 셈이었다. 자, 안 한다, 난 못한다고 한 이유가 뭐냐? 유다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난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못한다는 거예요. 달리 그 사람이 싫어서 비어서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자기의 그 모습, 자기의 정체성을 밝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 우리는 이 양당 간에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자기의 정체성 뭐라고 그럴까요? 여러분, 밝혀야죠. 나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할 수가 없어 라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유다 사람이라고 밝혔다 그러잖아요. 밝혀서 나는 그것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다 사람인 이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사람이,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명령과 도대체 뭐가 그렇게 많이 위배되나? 여러분, 하나님 명령과 위배돼요. 우리는 누구에게만 절할 수 있죠? 하나님에게만 절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경배는 하나님께만 드립니다. 우리는 인간을 경배 찬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경배하지 않습니다. 왜? 그건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 우리의 경배의 대상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신으로 추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인간일 뿐이요. 경배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니면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 경배의 대상으로 우리가 할 수 없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3장 1절에 보면 이 사람이 누구냐? 이 하만이라는 사람의 그 뿌리, 이 하만이라는 사람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성경은 1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자, 3장 1절, 우리 본문 3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아수엘의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 이 하만이라는 사람 앞에 아각 사람. 자, 모르드게는 누구? 유대 사람, 유대인. 자, 이 하만은 아각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각 사람. 이 아각 사람은 누굴까? 이 아각은 민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각 사람은 아말렉 민족이에요. 아시겠어요? 아말렉 족속입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누구냐? 이 아말렉 족속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했을 때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게 이 광야를 행군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저 뒤에서 그냥 기습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치려고 했던 이 민족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아말렉 민족이 상당히 악한 민족입니다. 매우 나쁜 민족이에요. 여러분, 사람도 보면 참 좋은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체질적으로 악한 사람이죠. 독한 사람 있죠. 지금 푸틴도 옆에서 이 푸틴의 전쟁을 불러일으키는 아주 독한 사람이 한 명이 있대. 푸틴의 최측근이 체첸의 이 수장인데, 체첸공화국 아주 표독하고 악독하고 막 사람을 잡아서 죽이고, 이렇게 막 뭐 심지어 막 이 칼로 죽이고 막 포탄으로 죽이고 이런 걸 아주 즐기는 그런 사람이 옆에 있다는 거예요. 아주 악한.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는데 푸틴만 좋아한대. 푸틴 참 웃긴 사람이에요, 그죠? 그 아주 이거 악독한, 표독한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런 민족이 있다니까요. 아말렉이 그런 족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괴롭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우 힘들게 해요. 그런데 이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자녀들을 뒤에서 공격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대로 이 아말렉과 싸우겠다 하신 민족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 사울 왕이 이 아말렉의 이 아각을 치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명령을 내렸는데 이 사람을 살려줘요. 그래서 큰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울 왕을 버리는 계기가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 3절 우리 성경을 보면 말이죠. 사무엘상 15장 2절 3절 시작.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한 일, 곧 길을 막고 대적한 일 때문에 아말렉을 벌하겠다. 하나님이 굉장히 기억에 남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힘들 때 뒤에서 대적하고 기습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3절, 너는 이제 가서 아말렉을 쳐라. 그들에게 딸린 것은 모두 전멸시키라. 사정을 보아주선 안 된다.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젖먹이, 소떼, 양떼, 낙타와 나귀 등 무엇이든지 가릴 것 없이 죽이라. 하나님께서 진멸하라라는 명령을,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명령을 내리실 때는 이 사람들이 악독하고 표독함이 땅끝까지, 하늘끝까지 찬 거예요. 그 정도로 죄가 관영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사울 왕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이 사울 왕이 말이죠, 사울 왕이 참 하나님에게 불순종한 왕인데 사울 왕이 어떻게 하느냐, 이 살려줘요. 사무엘상 15장 8절 9절에 보면 아말렉 왕 시작. 아말렉 왕 아각은 사로잡았고, 사로잡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처형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진멸하라, 죽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울 왕이 이걸 사로잡아, 왕을. 그리고 나머지 백성은 칼로 쳐서 없애버렸는데 이 왕을, 아각을 사로잡는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양떼 소떼도 다 처리하라 그러는데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핑계로 좋은 것을 살려놓은 거예요. 9절 시작. 그러나 사울과 그의 군대는 아각뿐만 아니라 양떼와 소떼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것들과 가장 기름진 짐승들과 어린 양들과 좋은 것들은 무엇이든지 모두 아깝게 여겨 진멸하지 않고 다만 쓸모없고 값없는 것들만 골라서 진멸했다. 좀 별로 안 좋은 건 싹 진멸하고, 그리고 좋아 보이는 것, 튼튼한 거, 이런 건 살려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불순종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내가 순종하는 것을 최고로 여긴다, 제사보다 순종이 더 낫다라고 한 말씀이 바로 이 장면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가 무슨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이런 거 필요해서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싹 정리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살려놓게 하나님께 엄청난 책망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버리겠다, 버리신 거예요, 사울 왕을. 이 아말렉이 그냥 족속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아론과 훌을 뒤에서 받쳐가지고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막 아말렉이 얼마나 표독한 민족인지 이스라엘을 막 공격할 때 큰 위기가 왔어요. 그때 결정적으로 손을 양쪽에서 받쳐줘가지고 결국 승리한 게 바로 아말렉과의 전투거든요. 자, 출애굽기 17장 14절 16절 한번 읽어보자. 시작.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오늘의 승리를 책에 기록하여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하고, 여호수아에게는 내가 아말렉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서 아무도 아말렉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한 나의 결심을 일러주어라.
하나님이 이 아말렉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을 맨날 괴롭히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나빠요? 예? 허구한 날 내 애를 괴롭히네 뒤에서. 예? 허구한 날 때리네. 허구한 날 막 찌르네. 허구한 날 돈 뺏어가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폭행을 하고 이러면 살인을 하고 이거 법에 걸리기 때문에 못할 뿐이지 얼마나 마음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힘들 때 뒤에서 덮치고 괴롭히고 쫓아오고 이게 아말렉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대대로 내가 저 아말렉은 하나님이 없애시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 백성들 괴롭히니까. 예? 그래서 15절 16절을 보면요, 시작. 모세는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주님의 깃발을 높이 들어라. 주님께서 대대로 누구와 싸운다? 아말렉과 싸우실 것이다. 아말렉과는 내가 대대로 싸울 거다. 왜? 내 자녀들을 건지기 위해서, 내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 하만이 어느 족속이라고요? 아각의 후손 아말렉 족속이에요.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만 경배하고 찬양해라.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대대로 아말렉과 싸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것이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법이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충직한 신하였지만 아니요, 나는 왕의 명을 지킬 수가 없어, 난 그 사람에게 절할 수 없어 라고 그는 노 하는 사람이 됐던 거죠. 최근 우리나라에 법이 하나 지금 통과되려고 하는데 차별금지법이라고, 이 법이 지금 법사위에 계류가 되었습니다. 이건 민주당하고 정의당에서 올린 법이에요. 올렸는데 이 법이 왜 문제가 되느냐? 기독교인이라면 우리가 반대해야 될 법이거든요. 왜 문제가 되느냐?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차별 가운데서 다른 차별은 우리 기독교인은 다 차별을 주장하지 않죠. 우리는 차별받는 사람들 위해서 우리는 세워주고 또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아파해주고, 그런 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동성애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 동성애에 대해서도 만약에 차별을 말한다면 이게 법으로 걸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목사님이 여기서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할 때 자, 동성애가 죄입니다. 성경은 말씀하니까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잡혀갈 수 있는 거예요. 페널티를 먹을 수가 있어요. 그게 지금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뭐 캐나다라든지 이런 데는 함부로 말을 못해, 설교를 못해요, 여러분. 심지어 동성애자들이 결혼이 합법화된, 통과된 나라는 와서 주례를 서달라 하면 서줘야 될 그런 지경이요. 제발 좀 안 왔으면 좋겠어요. 골치 아파, 골치 아파. 결혼을 해달라면 동성애를 우리가 사랑해야지. 동성애자들, 그죠? 그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그들이 뭐 어떤 형편에 있든지 다 우리는 안아줘야 되고 예수 믿게 만들고 우리는 사랑해주고 그들 지켜줘야 돼요.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죄란 말이에요. 그들의 행위는 죄죠. 그런데 이걸 우리가 죄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게 바로 차별금지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회에서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있으니까 야당에도 있고 여당에도 다 있잖아요. 그래서 야당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그 조항을 바꿨다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방송은 안 된다. 방송, 설교 시간은 되지만, 그럼 방송, 요즘 방송으로 설교해요, 안 해요? 방송으로 설교하지.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방송으로 설교하잖아요. 예? 제 설교도 여러분 방송으로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갑니다. 안 봐서 그렇지. 예? 많은 사람이 안 봐서 그렇지 유튜브로 나가요. 유튜브로 나가. 예? 그렇지만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는 뭐 많이 보잖아요. CTS, CBS 뭐 방송국에 나오지, 유튜브도 뭐 조회수가 엄청나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죠. 예? 문제가 되지. 자, 우리는 뭘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그렇다면 세상의 법과 충돌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느 편에 써야 되죠? 하나님의 법에 써야 돼요. 그래서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거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법은 통과돼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바꿔줘 가지고 독소 조항을 다 빼고 통과시키면 모를까, 현 상태로 통과되면 우리 기독교회는 여러분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경우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충성, 봉사, 헌신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법과 충돌이 일어날 때는 여러분은 단호히 안 된다라고 말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편에 서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두 번째, 여러분, 그럴 때는 반드시 피해를 각오하고 그 명령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순간 어떤 일이 생길까요? 좋은 일이 생기겠어요? 나쁜 일이 생기겠어요? 여러분, 당장 우리에게는 피해가 일어날 수 있어요. 당장 우리에게는 손해가 일어날 수 있어요. 당장 우리에게는 불편한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아버지의 명을 거역해야 될 때도 있어요. 내가 남편의 말을 안 들어야 될 때도 있어요. 평소에 남편의 말을 잘 듣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교회 가지 마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죠. 자, 그럴 때는 우리가 아니요라고 말해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남편과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날 수가 있고, 거기에서 여러분 어떤 문제가 일어날 수 있겠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생활 잘하고 평소에 헌신 잘하고 인정받다가 하나님의 법과 뭔가 충돌이 일어난 일이, 내가 지시를 받았어.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요라고 말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목사님에게 순종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죠. 자, 그런데 제가 뭐라고 한 지시가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불순종하셔도 됩니다. 아니, 불순종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주의 종으로서 지시했다 할지라도 제가 내린 말이, 제가 내린 지시가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법과 위배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이 저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저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무슨 일이 생겼냐,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갈 때는 우리에게는 피해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손해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우리의 모든 잃어버릴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뭘 잃어버릴까요? 여러분, 명예를 잃어버릴 수 있고 직장을 잃어버릴 수 있고, 아시겠어요? 아니요 하는데도 계속 해라 그러면 우리가 직장도 사표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직장을 다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멘이죠? 그걸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우리를 불법을 행하게 한다면 그 직장을 사표내고 실업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길로, 은혜의 길로 열어주시겠죠. 여러분, 우리를 굶겨주시겠습니까? 아니요라고 할 때 우리는 내려놓을 게 많고 손해볼 게 많고 집안에서도 싸움도 일어날 수 있고 갈등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감수하는 거예요. 감수. 신앙은 무엇인가? 손해를 감수하는 거예요. 따라서 신앙은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다. 손해를 감수하는 거예요. 친구들에게서 왕따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오늘 이 두 법이 충돌할 때 왜 하나님의 법에 우리가 서지 못할까? 이게 손해가, 이 대가가 지불될 때 내가 힘들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편한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냥 아유, 편하게 살자.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거지, 편하지. 그렇지만 그렇게 우리가 걸어갈 때 그게 바로 누구의 길일까? 사울 왕이 걸어간 길이에요. 아시겠어요? 사울 왕이 걸어간 길이에요.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버림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길을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을 걸어가야 돼. 거기 손해를 볼 수 있고, 거기에서는 명예를 잃어버릴 수 있고 굉장히 내 인생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길이라는 것이죠. 오늘 모르드게가 그렇게 왕의 명을 거역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 전체가 멸절당한 70여만 명이 다 같이 사형당하는 그런 법이 통과됐다니까요. 어마어마한 피해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4절에 보면 5절 봅시다. 시작. 5절, 본문 5절부터 시작. 하만은 모르드게가 정말로 자기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자기에게 절도하지 않는 것을 보고 화가 잔뜩 치밀어 올랐다. 더욱이 모르드게가 어느 민족인지를 알고서는 하만은 모르드게 한 사람만을 죽이는 것은 너무 가볍다고 생각하였다. 하만은 아하수에르 가세를 온 나라에서
모르드게와 같은 결의인 유다 사람들을 모두 없앨 방법을 찾았다. 그러니까 똑똑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모르드게 한 사람만 죽이는 것으로 부족하다. 모르드게가 속한 유대인들을 전부 다 죽여야 되겠다라고 결정하고 그 방법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하수르의 왕, 그 다음 구절을 7절을 읽어보면 시작. 예. 자, 아하수르 왕 12년 첫째 달, 이거 왕비가 된 지 한 5년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니산월 첫째 달이에요. 1월. 유대인 그 종교력으로 1월입니다. 양력으로 따지면 한 3, 4월 정도 돼요. 이 1월 달에 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언제 죽이는 게 좋을까? 제비 이거 점을 친 거예요. 점을 말하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점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미신으로. 그래서 점을 딱 쳤더니 이 날짜가 탁 떨어졌는데 그게 뭐냐? 불을 던졌다. 이 점을 봤다는 거예요. 점쟁이들이 탁 뭐 던지잖아요. 점을 봤어요. 그랬더니 주사위가 12째 달인 아달월 12월, 종교력으로 12월 달, 그러니까 앞으로 11개월 후에 1월 달에 던졌어요. 12월 달에 당첨된 거예요. 12월 13일에 유대인들을 죽이는 것이 길하다 이거죠. 싹 그날 그냥 70만 명을 다 죽여버리자 이렇게 결정이 된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 피해가 이게 장난이 아니야. 모르드게 한 사람만 여러분 뭐 망신당하고 죽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막 전부 다 그냥 도매금으로 전부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게 날짜까지도 택일이 됐어요. 앞으로 11개월 후에 12월 13일 유대인들을 싹 썰어버리는 그 날이 된 거예요. 그래서 황제에게 가서 이걸 지도하는 거예요. 허가를 받으려고. 자기는 이제 황제는 아니니까 왕에게 가는 것입니다. 예? 가서 부탁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은 8절, 이 유대인들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이게 왕에게 큰 손해가 되는 나쁜 민족입니다. 다 정리해야 됩니다. 그렇게 왕에게 보고하고 나서 9절 시작. 임금께서만 좋으시다면 그들을 모두 없애도록 조서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은하 10,000달란트를 임금님의 금고 출납을 맡은 관리들에게 주어서 입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임금님이 좋으시다면 이들을 싹 없애는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이 말은 지시를 정식으로 통과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럼 황제가 왕이 통과시키면 왕도 그걸 지켜야 돼요. 무조건 지켜야 돼요. 도장을 찍은 순간부터. 그러니까 제가 10,000달러를 10,000달란트를 은하 10,000달란트를 그 당시에 수입 재정 수입의 그 반 가까이 됐다 그래요. 큰 돈입니다. 이걸 갖다가 왕에게 제가 입금시킬 테니까 이거 허락해 달라. 여러분, 어마어마한 피해가 유대인 전체에게 지금 일어나게 생긴 거예요. 그러자 왕은 돈 준다니까 또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예? 그래서 자기 손가락에 끼고 있는 인장 반지를 빼서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인 유다 사람의 원수 하만에게 맡겼다. 자, 이 도장을 내가 줄 테니까 왕의 도장 있죠, 의인, 네가 마음대로 찍어. 그렇게 넘겨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도 네가 알아서 해. 네가 다 계산해가지고 다 맡아서 나중에 뭐 어떻게 하든지 다 넘겨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회의가 소집돼가지고 이 조서를 만들어가지고 싹 전국에 뿌려지고 방이 곳곳에 붙었을 거 아닙니까? 유다인들은 이제 다 죽여라. 예? 앞으로 12월 13일 날 유대인들을 전부 죽인다 말이지. 예? 전 재산을 다 몰수해야 된다. 유대인들을 싹 정리해라. 이런 법이 그냥 통과가 돼버린 거예요. 왕의 명령이 떨어지니까 막 15절 이 법이 통과되니까 어떻게 돼? 15절 시작.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 곧 보발꾼들이 떠나고 도성 수산에도 조서가 나붙었다. 왕과 하만은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앉아 있었지만 수산성은 술렁거렸다. 왕하고 하만은 기분 좋게 술 마시고 있지만 수산성에는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유대인들도 거기 살고 있으니까. 예? 곳곳에 유대인들에게 이제 다 방이 붙는 거예요. 여러분, 피해가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것은 작게는 내 개인적인 손해가 있을 수 있지만 많게는 이런 어마어마한 여러분 비극이 손해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가 항복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예? 끝까지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다 이거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우리 성경 한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여러분,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어요. 쉬운 길이에요. 편한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뭐 편하게 살고 싶어. 오늘도 힘들게 살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 다 편하게 살고 싶지, 그죠? 대가를 지불하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신앙을 위해서 뭔가 명예를 포기하고 뭘 이럴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넓은 길로 가요. 편한 길로 가요. 그러나 그 길 끝에 뭐가 있죠? 멸망이 있다는 거죠. 멸망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습니까? 어때요? 좁죠. 그 문이 좁고 그 길이 비좁아요. 그 길이 좋은 길이 아니야.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험한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 끝에 찾는 사람이 적지만 그 길 끝에는 뭐가 있죠?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은총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좁은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또 내가 손해도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법,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사람은 좁은 길로 가야 돼요. 아멘입니까? 좁은 길로 가야 돼요. 누가복음 6장 46절 보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니. 말로는 주여 주여 우리가 하지만 그러나 주를 위해서 조그만 손해도 우리가 안 보려고 한다면 그건 참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때로는 손해도 감수해야 되고요.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멘입니까? 분쟁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분쟁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내가 옳은 분쟁은 겪고 지나가야 돼. 옳은 분쟁이랑 겪고 지나가야 돼. 그래 가지고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지.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그냥 그 좋은 게 좋은 것으로 가면 결국은 당장은 편하지만 그 길 끝에는 아무것도 없다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황이에요. 꽝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좁은 길, 험한 길, 정말 협착한 길을 걸어갈 때 영광이 있는 것이고 보상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상급이 있고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요한일서 3장 18절 한번 읽고 우리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하는 거, 사람을 사랑하는 거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하자 이거죠.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도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고 사람도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